우리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세례 요한이 겪었을 고민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한때지만 예수님이 과연 자신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분명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아마 요한도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요한이 그렇게 험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가운데 그는 이미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 일을 잘하였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심리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중요성을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요한의 말을 듣고도 전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을 마치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것에 전혀 호응하지 않는 아이들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그냥 아이들이 노는 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메시아에 대한 준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외침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인데 그 말에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컸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베풀었던 고울이 전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적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생기게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을 행하시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렇게 권능을 행하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 시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회개하게 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께 나와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고울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처럼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형태 내지는 찬양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주이신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것을 생각한다면 유대적인 표현으로 천지의 주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능을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만약 이 말씀만 그대로 갖다가 쓴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세상의 지혜나 슬기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내지는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라는 것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과는 먼 상태를 가진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 본문을 살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은 그 비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숨기시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 급기야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린아이같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슬기롭지도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고 또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바로 감사하나이다라는 단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한 신뢰하시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울에 자신의 권능을 많이 보였지만 그 고울이 회개하여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에 실망하고 자신의 일이 실패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숨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한편으로는 복음을 숨기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저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에서도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도 이미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어지는 문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라는 표현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친밀함을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선언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또 반대로 아들은 아버지를 압니다. 아들만 아버지를 아는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만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도록 하셨음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동질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과의 지나친 유대감은 오히려 건전한 신앙을 가지는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거짓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쉬게 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권능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아버지가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남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무한히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는 쉬게 하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이처럼 사람들의 결핍을 보게 하는 결과와 또 함께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떤 자극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자극이 없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쭉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극을 받으면 생기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극을 주십니다. 좋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나 변화돼야 되는데, 나 바뀌어야 되는데, 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하고 주님이 오라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에만 얻어지는 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8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더 풀어서 29절에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우는 것에 필수적인 것으로 멍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자신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배우려고 노력하면서도 멍에를 메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한 마리 소에 사용하는 멍에가 아닌 한 쌍, 즉 한 결의의 소들에게 사용하는 멍에를 말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 한 쌍의 소를 사용해서 밭을 경작하는데 그때 두 소 등에 올려놓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멍에, 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운동회에서 2인 삼각 경기를 해보시거나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안쪽에 있는 발을 묶고 걷거나 뛰거나 하는 경기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만 빨리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마리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소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 매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빨리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보다 조금 더 낮게 가시기를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맺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진정으로 삶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심, 또 예수님의 겸손하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후 자신의 멍에는 쉽고 자신의 짐은 가볍음을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초대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자신의 멍에는 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히 짊어질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앞에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므로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심을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우리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부르심은 언제 들어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의인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인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자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을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매일매일 다짐해야 합니다. 저 멀리 가서 예수님이 메고 있는 멍에를 우리가 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도로 초청을 해서 예수님께 요구해서 예수님 저 멍에를 대신 메주시고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슬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처럼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성품으로 더욱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